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찬양 너무 뜨겁지 않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다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절 더 읽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성도님, 제가 다 같이 지금 여기서 여행을 같이 좀 떠나고자 합니다. 바로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 다 같이 떠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문 앞에 있습니다. 어찌나 장엄한지요. 문이 열립니다. 들어갑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론가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잡아서 물어봅니다. 저기요, 어디 가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사형 집행이 있다고, 그래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그쪽 현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현장에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형 집행을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기쁨에 의한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소서.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소서. 사람들은 흥분에 취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단 위에서 재판정을 보이는 사람이 당황해합니다. 그리고 군중들에게 물어봅니다. 왜냐? 왜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기를 원하느냐?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죄가 하나도 없다. 왜 이 사람을 죽이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군중들은 더 흥분해서 외칩니다. 그를 없이 하소서. 그를 없이 하소서. 이 재판장은 이 군중의 흥분을 조금 가라앉혀야 되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군중의 입에서 언급되는 이 예수님을 채찍질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아이고, 하늘에서 오신 왕이시여, 유대인의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로마 군인들이 채찍질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더 나아가서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손으로 때립니다. 그런 망신창이가 된 예수님의 모습이 단위에 다시 올라서섰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다시 군중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 죽이고자 했던 이 예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고 싶느냐? 그러자 채찍질로 인해 가라앉을 줄만 알았던 이 군중들의 흥분이 절정에 달합니다. 그래서 소리 모아서 외칩니다. 이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재판관은 흥분이 미쳐서 날뛰는 이 관중들을 가만히 놔두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군중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죽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만약 너희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다면 너희들이 못 박아라.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군중들은 이 예수님을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합니다. 만신창이가 되신 몸이셨기 때문에 계속 넘어지셨습니다. 한 번 넘어지셨고요. 두 번 넘어지셨고요. 세 번 넘어지셨습니다.
드디어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오전 9시였습니다.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망치 소리와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6시간 후 오후 3시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숨을 내쉬십니다. 그러자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던 성전의 휘막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지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땅이 막 구구구구구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여기저기서 퍽퍽퍽 소리가 납니다. 들어보니까 돌이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냥 돌이 아니라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들이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터지기만 하면 다행인데 무덤 안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걸어 나옵니다.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은 드디어 깨닫게 됐습니다. 자기들이 누구를 죽였는지. 이 예수라는 사람은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 죄를 정말 후회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던 로마 군인들이 가장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길,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저 예수라는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장모님들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당황합니다. 어안이 벙벙한 채, 넋이 나간 채로 말 제대로 잊지 못하는 군사들이 달려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수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잘 지키고 있었는데 흰색의 천사가 갑자기 내려와서 이 예수라는 사람 살렸습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군인들에게 돈을 쥐어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가서 헛수만 퍼뜨려라.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해라. 예수의 시체를 찾거든 예수의 시체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해라 라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한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방 안에서 자신들을 가둬두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왜냐하면 예수님을 못 박은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두개인들이 자신들도 찾아서 죽일까봐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창문도 닫고 문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모여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은 기록된 이 일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최근 뉴스에서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물가가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전에는 1,000원이었던 사과가 이제는 5,000원, 6,000원 합니다. 어저께 원동의 목사님과 점심을 먹으면서 이제 물가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 남지에서 보니까 저기 앞에 철교 돼지국밥이 보니까 7,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남지는 정말 싼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원동의 목사님께서 그건 정말 싼 거라고,
서울에서는 이제 거의 10,000원대 올라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물가가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살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무서운 소식들을 자꾸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성도님 평안하십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여쭤봅니다. 취업하는 것이 이제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어느 교수님의 논문에 의하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우울증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2024년 OECD 통계에 의하면 38개 국가 중 대한민국은 거의 꼴찌인 33등이라고 합니다. 행복지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최근에 다시 불거진 젠더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값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도 막 날아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귀를 열고 저희들 눈을 들면 불안의 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청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눈을 들고 귀를 열어보니 걱정되고 무서운 일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면 유대인들이 언제든지 자기를 잡아서 죽일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언제라도 누군가가 문을 막 두드리고 문을 열어보니 바리새인들이 보낸 암살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시장 소리를 들어보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렸다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방 안에서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소식은 제자들은 이미 들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들었습니다. 바울과 요한도 무덤에 달려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는 것을 보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의 처한 상황 때문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 경쟁 사회로 인한 압박감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주제일교회 성도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 평강하고 싶다. 평안하고 싶다. 걱정 안 하고 싶다. 근데 걱정 안 할 수가 없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걱정 안 하고 평안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읽으신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19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언제 두려움을 느꼈고 언제 기쁨과 평강을 누렸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느냐 계시지 않으셨느냐에 따라서 제자들의 반응이 180도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 불안해했던 이유, 문을 걸어 잠갔던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이미 계셨는데 이미 계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마리아의 말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불안해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평강하라, 기뻐하라는 걸 저희들이 다 듣고 배웠습니다. 또한 지식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요동치 있는 것,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 또한 우리는 또한 지식적으로도 압니다. 우리가 두려운 이유,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크고 작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 불안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작은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어떡하지 이러다가 전화할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지었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기뻐하는 마음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제자들처럼 성도님들을 도우시기 위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십니다. 온 세상 시스템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해라. 그런데 왜 불안해 하십니까? 그런데 왜 걱정이 되십니까? 마음 안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바로 얼굴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그늘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러므로 혹시 어떤 일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면, 예수님 바라보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성경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계십니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굉장히 친했던 집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거제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분은 희한하게 저희 집을 출근하셨습니다. 오셔서 같이 나눔도 하시고 교제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쩔 때는 손님들이 많이 오셨을 때는 같이 오셔서 일선 도와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월등입니다. 청년 여러분, 건물주가 되더라도 잘 산다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보통 건물주 하면 잘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 반대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나가는 이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드리지 못해서 불안해하셨습니다. 어쩔 때는 내가 소송당한다, 압류당한다, 문 앞에 누가 서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무섭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불안해서 무서워서 얼굴이 새까맣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희한합니다.
이분은 얼굴이 환했습니다. 결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화나셨던 것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든 상황 가운데 같이 계시다는 것을 이분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해내시겠다는 그 말씀을 받고 믿었기 때문에 이분은 얼굴이 새까맣지 않고 환할 수 있었습니다. 평안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집사님께서는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셨기 때문에 평안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저 같으면은 어떻게 하지?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파제 가가지고 자살할까 말까 이럴 것 같은데, 이분은 환하게 괜찮아요 여쭤보시면은 그냥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넘기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상황을 반전시키셨습니다. 나중에는 삼성중공업에서 취업을 하셨는데요, 자기 전공이셨던 전기를 전공하시게 되셨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시게 되셨고요. 원래 월급을 200이라고 치면은 그분은 거의 1.5배를 받게 되셨습니다. 어디 그뿐이시겠습니까? 집 문제도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해결하시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집은 거의 해결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극한의 상황에 와도 말할 수 없이 힘들어도 우리들 안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잠깐 느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잠깐 바짝 느꼈다가 내일 되면 불안한 것이 바로 세상에 주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바로 끝나지 않은 평안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행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그것이 바로 기쁨이며 평안입니다. 성경의 인물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제 예로 들어볼 건데요,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질투할 줄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싶었는데 어떻게 됐죠? 팔려갔습니다. 자, 팔려갔습니다. 거기까지는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일을 딱 하면서 인정을 받고 주인의 칭찬을 받아서 이제 좀 잘 펴지는 것보다 싶었는데 누명을 씌워지고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냥 죄가 아닙니다. 성범죄자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어떠십니까? 요셉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니 형통하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니 평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남지 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나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평안이며 기쁨이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상황들을 저희들이 누리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불행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셔도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다 발가벗고 무화과 나뭇잎 걸쳐놓고 모든 것이 좋다, 모든 것이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행복이며 참된 평안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자꾸 하나님 바라본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아,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유초등부를 할 때 이렇게 하고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원아, 하나님 바라본다는 것이 뭘까? 성경 말씀 보는 것. 아, 그렇구나.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언제 두려워하고 불안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지 못했을 때 불안해하고 무서워했습니다. 반대로 이 제자들이 언제 평안을 얻었습니까? 언제 평강을 얻었고 언제 기뻐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믿었기 때문에 기뻐했고 평강을 누리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은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각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들이 있으실 겁니다. 약속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이루어 주십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일주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 수도 있지만 언젠가 웃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다라는 이것은 말로 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자신도 노령이고 아내도 노령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도망자였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은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보기에는 정말 가능성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셔서 말할 수 없는 기적으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귀로 들리지 않습니다.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성경을 믿으라. 어디 그뿐입니까? 말씀만 하시면 다행인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는 무서운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형편이 어떻든지, 우리의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심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는 정말 사랑하시는 남들 저에게 성도님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살아가는데 저희들이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눈은 돌려도 우리들의 관심을 빼앗아 가는 것이 넘쳐나고, 조금만 마음을 놓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마음을 모아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기 계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교회 학교 아이들 한 명 한 명마다 붙잡아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란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확신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저희들은 세상으로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한 싸움을 저희들이 싸우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